안녕하세요. 말씀을 모으라 구독자 여러분, 연중 제20주일 거룩한 독서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기도 하고 오늘 본문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무더위에 우리 말씀을 먹으라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마 하느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그분의 뜻을 듣고 기도하시면서 또 더위 중에도 기쁘게 지내실 거라 믿습니다.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이제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표징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기도할 내용을 또 다른 시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 중에 몇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김인호 신부님, 오중석 신부님 대부분 이제 좋은 배경 지식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셨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빼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의 어떤 전반부를 이스라엘의 축제와 함께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2장에서 4장은 하느님의 은총에 가까워지는 길이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뿐이라고 요한복음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12장은 구약 성경에 근거한 유다인이 축제와 예수님을 상관지으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방향으로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장은 이제 오순절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특별히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또 6장은 시기가 4절에 보면 파스카 무렵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파스카 축제와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7장과 9장은 초막절, 10장은 성전 봉헌 축제, 11장에서 12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파스카로 이 축제들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지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축제라는 게 뭘까? 이제 축제라고 하는 말에 원래 파생되어 있는 뜻은 기억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기억, 기념, 마음에 새겨진 인상, 이런 거라는 것이죠. 이 중요한 건 뭐냐면 고정화된, 화석화된 그림이 아니라 현재화되는 장치,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능동적인 현존을 축제의 전례에서 기념하는 것으로 그 예전 과거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완료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에도 벌어지고 또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되는 방법, 이것이 축제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70년경에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되었으니까 바리사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어떤 신앙 행위를 회당 중심의 전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을 기록한 공동체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는지 이해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고 이것을 계속 복음으로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이제 아까 축제와 연관지어서는 파스카 축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파스카 축제는 탈출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집트에서의 종살이, 10번째 재앙을 통해 모든 맛배를 지신 하느님의 권능, 이집트에서의 탈출 등등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카 축제는 12달 중에 첫 번째 달로 지정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었던 기억을 통해서 우리 새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매년 이 파스카의 정신으로 새해를 시작하자, 이런 뜻이죠. 또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주제와 더불어서 먹는 것, 이 형상들이 나오니까 탈출기에서는 해방의 음식이 누룩 없는 빵, 쓴나물,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 누룩 없는 빵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상징하는 구약의 음식이고 쓴나물은 이 탈출기에 노예 생활할 때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들의 모든 고초, 고난, 억압, 고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와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쓴나물은 그런 모든 억압과 고통을 상징하는 것, 잊지 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토라와 예수님의 말씀, 만나와 성찬례가 대비되기도 하고 비교되기도 하면서 바로 요한복음 공동체는 믿음의 기초가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찬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배경 지식들도 더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복음 말씀을 읽으시면 또 좀 더 풍요롭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서 또 중요한 어떤 구절들을 잠깐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 전 부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거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빵을 많이 하게 하셔서 5천 명도 넘는 인원을 먹인 기적도 있었고 물 위를 걸어오신 그런 기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빵에 대한 담화를 하고 계신 와중에 군중들은 마치 이집트 탈출 이후에 광야에서의 그 삶이 힘들어서 불평불만을 하는 것처럼 빵을 배불리 먹은 군중도 예수님의 이 담화가, 설명이, 선포가 불편해서 뭔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불평의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자신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냐, 요셉이지 않았느냐, 그 친척들도 알지 않았느냐 등등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잘 살펴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머무름 또는 하나됨의 방법입니다. 이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방법, 머무르는 방법.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빵이니 이 빵을 먹어라. 이 빵은 내 살이다.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사륵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어떤 영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살덩이, 이렇게 꼬집으면 아픈 이 살덩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지역의 초기 교회에서 성찬 기도문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았었죠. 식인종이라는 듯 말이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런 기도문들을 아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하기가 쉬운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또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진실들, 사실들, 우리 한동안 팩트체크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그런 팩트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인간과 똑같은 고통과 죽음을 겪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체 성사 때마다 축성된 그런 성체는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어떤 진리로, 진실로, 사실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들은 가끔 그런 사실들을 받아들이기보다 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된 것, 배우게 된 것, 그래서 지키고 싶은 것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그 진리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지키고 있는 것들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혼돈의 경우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의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우분들 주일미사 하시는 거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끔 평일미사도 권유하곤 하지만 우리 교우분들의 피곤한 일상 가운데에서 평일미사조차 뭔가 하지 못하면 죄책감을 갖게 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은 조금 정화가 필요한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피곤한 중에도 주일에 오셔서 미사 참례하시고 더 나아가 봉사도 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애쓰시고 대단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각 개인이 그런 어떤 것들을 지켰을 때 그 마음가짐이 혹시라도 믿음의 성장 또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로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아이고 내가 이것 정도는 의무로 지켜야 하니까 내가 이것도 안 지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주일미사는 꼭 지켰었잖아. 한 달에 한 번 고해성사는 꼭 했잖아. 판공성사는 내가 꼭 했잖아. 내가 다른 활동은 못해도 레지오를 하든가 성가대를 하든가 전례봉사를 하든가 교리교사는 하잖아 라고 하면서 내가 쌓아놓은 어떤 나만의 규칙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의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그런 것들, 우리의 신념들이 아니라 당신을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또 개인적으로 오늘 복음 말씀 중에 이 중간 구절들이 병자 영성체 때 우리 환우분들께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환우분들은 주일미사 못 하시잖아요. 조건이 안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자 영성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체를 모시는 것으로 그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희망하고 지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뭐 주일미사 나오기 귀찮아서일까요? 우리들도 언젠가 그런 컨디션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가끔씩 건강한 믿음의 행위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버릇이 되어서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한 고집인지 우리가 가끔씩 식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식별을 위해서 오늘 복음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축제, 파스카 축제, 이스라엘인들이 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가장 근원이 되는 이 믿음, 바로 그 믿음은 이상적이지도 않고 조직적이지도 않고 습관적이지도 않습니다. 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한 노력으로 그들은 축제까지 했던 것이고 그 파스카의 축제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군중들과
유다인들과 또 지금의 우리들과 나누고 계신 것이죠. 모쪼록 말씀을 먹어라 구독자분들이 이번 주일 복음 말씀을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내 신념이 아닌 바로 그분을 마주하고 받아 모시는, 그래서 진짜 그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하느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더위에 내내 건강하시고 혹시 아프셨다면 이 말씀의 힘으로 또 곧 회복하시길 저도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